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쉼의 시간, 또 가족과 만나는 시간, 또 가족을 그리워하는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58쪽, 생명의 삶은 50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는 주일에 돈을 쓰거나 TV를 보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우곤 했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주일에 밥값을 내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죠. 반면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에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이 다른 쪽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며 둘째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 이들로 표현되고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먹는 자들, 즉 강한 자들이 채소만 먹는 약한 자들을 업신여겼기 때문이고 반대로 채소만 먹는 약한 이들이 무엇이든 먹는 자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받아주고 라는 이 표현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친절하게 환영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강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들이 왜 강한 자라고 합니까?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해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수를 업신여기고 압박하면 소수는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한 자들에게 음식과 관련된 율법을 지키려는 이들을 비판 없이 품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사건의 전말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공동 식탁에서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댈 수 없었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을 대기 싫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맛있다라고 소문이 났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나라 가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음식에 젓가락조차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일평생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들이 눈앞에 차려져 있을 때 그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생각했지만 애초에 먹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먹고 말고가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란 뜻이죠. 그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이 안 먹으면 그만인 것을 먹는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난에는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은 율법에서 정한 규례, 그 규례를 따르는 것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보십시오.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종교적 정절과 신실함을 증명하는 문제였지만 동시에 이 로마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유대인이야,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내린 음식에 손을 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정절을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은 애국자의 행동,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행동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고기를 먹는 행동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진짜 문제는 이 이방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때때로 같은 유대인들을 향한 비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코셔법, 이 유대인의 음식 정결법을 지키는데 갑자기 다른 내 옆에 있던 이 유대인 친구가 이제 정결법이 의미가 없어진 것이구나, 무엇이든 먹어도 되는구나, 베드로도 주님께서 다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냥 나도 먹을래 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그들이 먹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고기를 막 먹는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동료 유대인들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대상은 이방인들도 향하지만 오히려 옆에 있다가 이방인들 곁으로 간 그 친구들을 더욱 미워했을 것이고 더욱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미움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커져버려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와해시키기에 충분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바울이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덕스러운 삶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만약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되고 갈라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지금쯤 전혀 흔적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분열되어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됨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반드시 향해야 하는 우리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질서의 원리보다 사랑의 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따르는 질서의 원리는 지키지 못한 이들을 골라냅니다. 네가 못 지켰네, 네가 못 지켰네. 물론 그들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장치가 율법 안에 있지만 어떤 치명적인 법 조항들은 그들을 완전히 골라내서 공동체에서 떠나보내게 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율법 조항도 있지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율법의 원리, 율법을 지키는 원리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면 어쩌면 이 교회는 바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의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판단과 정죄하기를 금합니다. 판단과 정죄는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이죠.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 율법에 따라 판단할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켰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을 것이고 완성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동시에 바울은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경고하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자유롭게 먹는 이들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보면서 업신여겼습니다. 분명 율법을 따르는 이들이 먼저 싸움은 걸었을 겁니다. 그걸 왜 먹냐?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 너는 부정하다. 이렇게 먼저 싸움을 걸었겠죠. 이쪽 편에서는 아마도 반격을 할 만한 명분이 충분했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이렇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대체 뭐냐?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선 중재하려는 사람이 왔을 때 아니, 쟤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요.
쟤들이 먼저 우리를 비난했다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지요. 감정 싸움이 번지는 겁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그 율법 조항에 대해서 막 싸우고 다툴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싸움이 번지고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양쪽 모두를 지적합니다. 비난하는 자들이나 비난받았다고 똑같이 비난하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어느 하나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감출 것이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심판은 가장 강력한 권능으로 이루어진 최종적인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100% 떳떳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조금도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내 안에 나 자신을 위한 먹고 싶어서 그랬어라는 어떤 그런 욕망들을 솔직하게 꺼내 보였을 때 떳떳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가장 공정한 심판을 받았을 때 내 감정이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상 법정에서는 판결이 났을 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판단이 어딨냐라고 소리라도 칠 수 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것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공격해서 나도 비난을 똑같이 한 것뿐인데 왜 나도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심판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뒤집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에 있었든지 간에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판결, 당신이나 모두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판결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끔 하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하느냐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있다면 사실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온갖 이유로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붙들고 행동을 하였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그것이 비난받는다라면 그 비난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비난과 같은 비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명분은 물론 질서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8절에서 더욱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갈등을 넘어서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됨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표현이 나와 다르더라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이웃을 향한 그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들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우리 이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우리의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엘비스 프레슬리와 비틀즈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히트곡을 냈던 이 머라이어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기자가 그녀에게
아직도 더 이룰 일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캐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이요. 기자는 충격의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어떻게 행복을 이루지 못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토록 큰 성공과 놀라운 재능으로 수많은 히트곡과 팬들이 있고 박수갈채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어떻게 더 행복하기를 갈구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캐리는 즉시 기자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1000번의 칭찬을 받아도 단 한 번의 비판을 받으면 그 많은 칭찬이 키워놓은 자존감이 단번에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은 그 훌륭한 가수도 시들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칭찬은 어떻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춤을 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지 여러분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품어줌으로써 하나 됩시다, 여기까지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서로를 세워줍시다.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그렇게 합시다. 마음의 동기에 저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칭찬하고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의 이웃도 품어주고 사랑하는 말로 높여줍시다.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일깨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삐딱한 시선과 마음이 있었다면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칭찬과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허요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사랑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목자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양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리더십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석입니다. 어떤 가정은 믿음 안에 하나 되어 화목하게 만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가정은 믿음 안에 하나 되지 못하여 갈등과 분열과 미움이 있고 무관심과 의무만 남아있는 기쁨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또 어떤 가정은 만날 수도 없고 그리워만 하며 비탄과 애통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있고 만날 가족들이 없어 쓸쓸하고 외롭게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참 부모가 되어주시고 이웃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봉헌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사 그 마음의 소원과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